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이미 2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이야기가 거의 반복되듯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재물들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시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주죠.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더욱 굳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중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우리의 죄책감에 불을 붙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중에 거의 아무도 가진 것을 다 팔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단지 재물이나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물이나 소유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구절이 등장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눈 것의 근거는 그들의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마치 자기 자신을 아끼듯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물질의 나눔은 바로 이런 공동체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교제하면서 어떤 이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아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도왔겠죠. 이런 마음의 나눔들이 점점 번져갔을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에 공감하고 또 그런 나눔에 감동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귀한 일에 동참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규칙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적인 자발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자발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기초한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자발성이 아니라 율법적인 계율이라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요즘 가끔 보이는 이단과 사이비 단체와 같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다 드리고 자신은 무일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한 자들은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이 있는 것 중 유효한 것을 팔아 헌신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도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물질의 헌신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자발성이 강조되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 그리고 즐겨내라는 말은 자발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자발성을 강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복해 말하자면 공동체를 위한 물질적 헌신은 우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에 더 중점이 있고, 그러한 하나됨은 놀랍게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헌신한 사람의 구체적인 예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놓았죠.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좋은 예도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부정적인 예도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의 예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갖지 말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그런 선한 동기에서라기보다는 자기 과시를 위해 드린 측면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부가 형벌을 받은 것은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통하여 자기를 과시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겠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들도 결단을 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자발성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떠밀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일부를 드린다고 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을 만홀히 여겼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칭송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자신의 헌신의 정도를 과도하게 치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처사가 과하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들이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게 들여서도 아니고 그들 자신들을 위해 돈을 얼마를 남겨놓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성령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마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다면 그들은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지엄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또한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경각심을 주었겠죠.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유혹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첫 번째 유혹이 바로 물질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도 그랬다면 사도들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결국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첫 번째 물질의 유혹을 잘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또 사도들도 절대로 앞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물질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첫 승리에 도취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개인적으로 전리품들을 챙겨 숨겨놓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첫 승리의 기쁨으로 들떴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에 봉착하죠. 초대교회도 하마터면 이럴 뻔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칫 와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마터면 넘어졌을지도 모르는 초대교회를 물질적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내 모습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물질의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자발적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나눌 때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물욕에 빠져 이미 결단한 내용을 변개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의 영혼을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